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송화로대 앞에 개송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 배경 읽고 요 개송을 읽으면 혼났죠? 예. 수보리가요, 부처님 가르침을 귀하고 완전하게 터득한 겁니다. 그래서 차파 삼자하고 배 파문에 파를 높아 요래 해도 되지만 의미 살리려면 부처님으로 바꾸는 게 좋겠죠. 부처님 장삼, 부처님 옷 빌려 입고 부처님에게 절하매 예수도 주선도 20분 하니 절도 충분히 3번 절하고 오른쪽으로 3바퀴 돌고 충분히 예의를 갖췄으니 이거는 온전하게 귀의하였으니 일체 만법이 공하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였으니 요 의미를 표현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결과물이 어떤가? 예. 주경 소개의 진부동이요 대나무 그림자 계단을 쓸어도 틱 먼지가 일지 않고 월천담제 수무니로다. 하늘의 달빛이 못 밑바닥을 꿰뚫어도 물에는 한 점 흔적도 없구나. 예.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이라는 거를 막 종교적인 특성 꼭 그렇게 안 해도 해석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들 다 대나무 그림자처럼, 그림자가 흔들리는 것처럼만 볼 수 있다면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서운할 일도 없고, 예, 잠깐 스쳐갈 뿐입니다. 또 이렇게 내 뜻에 어긋나는 거, 이런 걸 역경이라 그러죠. 순경, 역경 그럽니다. 내 뜻에 이렇게 아주 흡족하게 잘 받아들여지는 것을 순경, 그리고 내 뜻에 이래 어긋나는 경계를 역경 그럽니다. 내 뜻에 아주 흡족한 일이 벌어지건, 또 내 뜻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건, 어긋나는 일을 대나무 그림자에 비유한다 그러면 내 뜻에 흡족한 경계, 이런 거는 이제 달빛이 이래 연못에 비치는 걸로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경뿐만이 아니고 좋은 걸 얻었다 그래도 여기에 담아둘 만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담아둘 만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요 뒤에도 보면은 뭐 다양한 여러 스님들께서 이런 걸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런 걸 두어서는 안 되는가? 아까 그 보살, 요 경문에서 보살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저 사람을 구제했다 그러면 도움을 준 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했지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다 하면은 진짜 보살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더 확대시킨다 그러면 깨달았어요. 예.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 연기법이 되었건, 무자성이 되었건, 공이 되었건, 깨달았습니다. 근데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연못에 달 비추듯이, 달 비추기 전에 그 연못 캄캄했습니다. 근데 달 비추면은요, 그 연못이 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도 인연 따라 일어난 일 뿐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 뿐입니다. 만일 내가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연못 속에 진짜 없던 달이 하나 생긴 것처럼 집착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월천담제 수무니로다. 역경뿐만이 아니라 수은경에서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요 야부 도천선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요.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 알면 여러분 또 재미가 더 살아나죠. 예,
속전등록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속전등록 권 제31 무의군 요 지역 이름입니다. 지금의 안휘성에 해당된답니다. 야부 요거는 산 이름이고요. 실제 요 야부 도천선사가요. 야부산에 그 실제 선원의 방장으로 주석하셨습니다. 조실로요. 그래서 머물렀던 선원 이름입니다. 이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호로 요래 사용한 겁니다. 실제 도천선사는 곤산 적시자라. 곤산 이것도 지명이지요. 적시 이건 성입니다. 적시의 아들이다. 초위 현지 궁급이라가 처음에는 현의 궁급 이건 뭐 아주 말단 관직 중에 하나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궁급 뭐 활을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활 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미간 말직으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현의 궁급 직책으로 있었는데 문 동제 겸 수자가 위 도속 연법하고는 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동제 요거는 거주했던 집 이름입니다. 뒤에 겸 요거는 이름입니다. 앞쪽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중국 사람들은 이름에 뒷글자만 따가지고 부르는 경우 흔하다고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죠. 예, 겸 앞에 뭐 이름이 있겠지만 알 수 없습니다. 겸수자 선원에서 오래 수행하신 분들을 수자 그래 부릅니다. 예, 선수행을 오래 하신 분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겸이라는 동제라는 건물에 거주하는 겸수자가 위도석 연법 도인과 속인들 즉 스님과 제가자들을 위해서 연법 법을 연설 자세히 말씀하신다. 법문하신다는 이런 소문을 문 듣고는 왕종지하고 찾아가서 그 겸수자를 종 따르고 습자 불건이라 습자 좌선을 익히는 것을 불건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일에 인불직 조퇴한데 하루는 불직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퇴 곤장을 맞았는데 매를 맞았는데 호러장하에 대오하니라. 그 곤장을 맞다가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건 매도 좀 맞을 만하지요? 매 맞다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참선할 때는 막 겸수자 따라가지고 열심히 참선한 겁니다. 도무지 모르겠고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러다가요 참선을 너무 열심히 하러 댕겼나 보죠. 자기 그 직책 그걸 소홀히 하니까 뭐 발각이 됐겠죠. 예, 불직이라가 근무해야 될 시간에 어디 선방에 가 있었겠죠. 그러다 걸려가지고 매 맞는데 그 곤장 맞다가 막 깨달았다는 겁니다. 결국 드디어 그래서 사직하고 그 직책을 내려놓고 사표 쓰고 의겸하니 겸수자에게 의지하니 겸수자가 계명 도천하고 도천이라고 계명 이름을 바꿔주고 이거는 이제 법명을 내려주고 차왈 또 말씀하시기를 여구호 적삼한데 금명 도천하니 천적 삼이라. 네가 옛날에는 구호 적삼이라가 적삼은 적신의 셋째 아들 이런 뜻입니다. 예, 적삼 장삼 이사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장삼 이사 그러면은 장친의 셋째 아들, 이신의 넷째 아들 그래 부르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고귀한 사람이면 이래 안 부르죠. 예. 적신의 셋째 아들이라고 예전에는 불렸는데 이제 이름을 도천, 도는 이게 승이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앞쪽에 우리 승조법사 할 때
그 구마라집 제자 중에 성조, 성예, 도융, 도생 거론했었죠. 예, 성이라는 단어, 도라는 단어가 다 불교 수행자를 지칭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 도천 그러면은 천이라는 도인 요래 해석해도 됩니다. 붙여가지고 그냥 도천 그런 겁니다. 도천이라고 이름을 금명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여주니 천은 즉 석삼자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천이나 삼이나 눕히 놓으면 삼이고 세우면은 천자죠. 예, 요래 말했다는 겁니다. 야, 너 내가 이름을 도천이라고 바꿔주는데 그 천자가 내동 삼자대 요래 얘기하신 겁니다. 예. 네가 능히 여능 숙이 청량하야 청량은 요 척추입니다. 등에 있는 요 허리 요래 하면 되죠. 네가 허리를 숙이 똑바로 세워서 꼿꼿하게 세워서 요판 개사인된 개는 이일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이 공하다는 것 또는 뭐 생사 대사 이래 해석해도 됩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일 이래도 되고요. 또는 일심을 밝히는 일 여러 가지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참선하는 이 일 요거를 요판 확실하게 결판 내지 못한다면 또는 힘쓰지 않는다면 기도가 여천지증이요. 요판 개사인데 확실하게 결판 낸다면 예. 참선할 때 화두 들지요. 그렇죠? 그럼 이 개사를 참선으로 해도 됩니다. 또는 화두를 드는 일 요래 살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그 화두를 요판 확실하게 결판 낸다면 기도가 여천지증이요. 그 도가 천지증이요. 저 냇물이 불어나는 것하고 똑같을 것이요. 저 냇물이 산골짜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쫄쫄쫄쫄 흐르다가 우리 감천내가 가고 낙동강 가고 하면은 철철 넘철 흐르지요. 예, 그래 된다는 겁니다. 네가 제대로 허리 똑바로 세우고 열심히 제대로 공부한다 그러면 그 도가 저 냇물처럼 매일매일 불어날 것이요. 방도 즉 만일 방일에서 이건 게으름 떠는 겁니다. 도즉 쓰러뜨린다면 그 허리가 이렇게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요. 참선할 때는 이렇게 똑바로 세우는 거죠. 네가 게을러가지고 옆으로 탁 쓰러지면은 잠만 자고 논다면은 그 내천자를 옆으로 탁 눕히면은 석삼자가 되듯이 의구적삼냐니라 옛날처럼 적신의 셋째 아들일 뿐이니라. 사가 명심하니 이 말을 듣고요. 요 도천선사가 요 사는 도천선사입니다. 명어심하니 마음에 탁 새겼다는 겁니다. 명 보면은 쇠금자에다가 이름 명자 쓰지요. 쇠에다가 이름 팍 박으면은요. 요게 명입니다. 안 잊어먹는다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죠. 잠깐 생각했다가 말아비리면은 그 명심이라 안 그럽니다. 돌에다가 이름 새기고 저 쇳동가리에다가 이름 새기듯이 확실하게 변치 않게 새기는 것 이런 걸 명 그럽니다. 건념초에 건념은 요 연호입니다. 고종. 예. 건념초에 원정유라가 원정은 원이 둥글 원자에다가 정이 정수리정 또는 이건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가 동그랗다. 뭘 형용한 걸까요? 스님을 원정 그럽니다. 예. 스님을 원정 그럽니다. 예. 깎아놓으면 동그랗잖아요. 스님들은요. 여담인데요. 여담입니다. 우리 신라의 불교 처음 전하신 분이 도리사에 고구려에 있던 아도화상이 요 선산에 넘어와 가지고
도리사 지으면서 신라의 불교가 처음 전래됐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가락으로 찍은 데가 요 직지사 뭐 이런 전설도 있죠. 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거 여담입니다. 그 김영태 교수님이라고 이제 불교 사학 하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한문에 표기되기를 아두로 표기되기도 하고 아도로 이렇게 표기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김영태 선생님이 요거를 해석하시기를 이게 그 신라의 그 표기하는 걸 그럼 뭐라 그러죠? 이두. 예. 이게 이두니까 이거 해석할 때에 뜻은 아두로 해석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두가 뭔가 애기들 머리 이런 뜻이죠. 애기들 머리가 반질반질 안 합니까? 예. 여기 나오는 예. 원정하고 같은 의미죠. 예. 여기 김영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이건 뭐 학자들의 주장이죠. 예.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저도 김영태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여기서 원정류라는 말은 승류 스님 승자로 바꿔도 됩니다. 승류 스님들이 논의는 것은 뭐라 그러는가 이걸 만행이라 그럽니다. 예.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스승 찾아가지고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것을 다른 스승 만나가지고 점거하고 이런 걸 만행이라 그럽니다. 그걸 승류 요래 표현합니다. 요걸 이제 이 글에서는 원정류 요래 표현했습니다. 건염초에 원정류라가 방지 첨봉하야. 첨봉은 절 이름입니다. 첨봉사입니다. 바야흐로 첨봉사에 이르러 반암여이라가 반암, 요거는 반암에 머물렀던 스님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님 이렇게 거론할 때 법명 직접 거론 안 하고 머물렀던 절이나 암자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반암에 출석하시는 스님하고 더불어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나누고는 기봉상투하니 기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지를 펼치는 솜씨 이걸 기봉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로 표현하죠. 그 표현하는 거를 그 장수들이 서로 무기 들고 겨루듯이 한다 그래서 그 기지에 바탕을 둔 변론 이거를 기봉 그럽니다. 기봉상투하니 그래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뭐 농담 주고받은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담론했는데 그 말이 서로 투합했다는 겁니다. 딱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이런 걸 개합 그러죠. 예, 개합했다는 겁니다. 암이 반암선사가 칭선하니라. 그래서 반암선사가 칭찬을 해줬다는 겁니다. 귀계 동제에 돌아와서 동제 겸 스님한테 의지해서 공부했잖아요. 다시 승류 한 바퀴 스님이 되어서 이렇게 한번 논일고 나서는 인가 받고 나서 요는 걸 인가라 그럽니다. 요 반암 스님하고 의기가 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봐서 이 반암 스님이 당대에 유명한 선지식 중에 한 분이었던 걸로 추측이 되죠. 훌륭한 선지식한테 인가를 받은 겁니다. 인가 받았으면 더 할 일이 있습니까? 훌륭한 선지식한테 인가를 받으면 그걸로 더 이상 승류 안 합니다. 더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기계 동제에 돌아와서 동제에서 신이 도인과 석인들이 스님과 제가자들이 유경한데 더욱 존경하였는데 유의 금강반야경 청문자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금강반야경으로 청문, 질문하는 사람이 있기에 송제하니, 그래서 금강반야경의 뜻에 대해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시로 답변했다는 겁니다. 사가위 송제하니, 그렇게 묻는 사람을 위해서 송을 지어 주었으니 금성행 어세니라. 그 지어진 송이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속전등록을 편찬하는 시대에도 성행어세까지 그 시대에 성행했다 해도 되겠다, 그죠? 예, 그 시대에 널리 유행하였다. 융흥개원의 융흥은 송나라 효정의 연호입니다. 예, 융흥개원의 개원은 1년입니다. 원년에 그 연호를 개설한 해를 개원 그럽니다. 예. 융흥 1년에 전찬, 요거는 관직 이름입니다. 하알림원에 이것도 찾아놨는데 어디 갔노? 예, 하알림원 수찬 벼슬을 전찬이라고 칭한답니다. 예. 전찬이라는 관직에 있던 정공교년이, 공은 요 사람 존귀한 사람이니까 존칭으로 붙인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정교년이라는 사람이 조회서에, 조는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높은 관리니까 세금 걷으러 온 거지요. 세금 걷으러 왔다가 요 세금 거두는 것을 책임지는 관리를 조운관, 조운사 그러죠. 예. 회서지방에 조운사로 왔다가 조회서에 야보라가 야보산에 왔다가 야부산에 왔다가 허석, 그 산에 있는 그 성원에 허석, 조실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예, 허석하자, 자리가 비어 있자, 여기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를 초청했는가, 누구를 맞이했는가, 이 도천선사를 맞이해서 초청해서 개법하니, 법을 열도록 하였으니, 이 도천선사가 상당하여 법당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걸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하는 법물을 상당법어, 그러죠? 예. 그래, 이 야보산에 있는 그 조실자리가 비어 있어서 이 정교년이라는 분이, 관리가 도천선사를 조실로 초대해가지고 이 도천선사가 개법 상당한 겁니다. 법을 열어서 법당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상당하야 생략됐습니다. 군음 박진에 온갖 음기가 탈탈 벗겨짐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온갖 음기가 완전히 사라짐에 일양생하야 한가닥 양기가 일어나서 초목 월림이 진발맹한데, 풀과 나무와 온갖 숲의 나무들이 진발맹한데 몽땅 싹이 트는데 새봄이 찾아왔다는 거죠. 겨울이 가고 새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겨울은 음기잖아요. 그 추운 음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양기가 움터가지고 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번영할 일만 남았죠. 예, 번창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 초목이 막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숲도 우거지고 이렇게 다 이제 번창하는 겁니다. 그래, 요 개송이 뭘 뜻하는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요 선원의 조실로 추대됐으니까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드러난 것처럼, 또 묻혀 있다가 겨울을 보내다가 막 봄을 맞이한 것처럼 나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나는 그런 거 없다라는 게 이제 뒷구절에서 서술이 됩니다. 유유 납승에 무저발하니 유유 오직 있는 거라곤 누구에게 이 납승에게 있는 거라곤 무저발 밑바닥 없는 바루 요것만이 있으니 요것뿐이니 이 납승에게는 밑바닥 없는 바루뿐이니 의연성반 우성갱하노라. 이것뿐이라서 의연 예전처럼 예전 그대로 예나 이제나 이런 거를 의구 의연 요랬습니다. 예나 이제나 뭐 늘 하던 대로 성반하고 가진 거라고는 이 납승이 가진 거라고는 밑바닥 뻥 뚫린 바로 그거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하는가 그 밑바닥 뚫린 바로에다가 밥 담았다가 또 국도 담네 요래 개송을 지었습니다. 그럼 밑바닥 없는 밑바닥 뚫린 바로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겁니다. 해석될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사견입니다. 저는 뭐 요래 해석해도 의미가 좀 살지 않겠나 싶은 구석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여기 있는 이 몸뚱이 밥 먹고 국 먹고 어디다가 밥, 국 다 어디다 들어갑니까? 입으로 해서 요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밑바닥이 뚫렸습니까? 안 뚫렸습니까? 막 고래해도 의미가 사는 구석이 꼭 그렇게 해석하라는 거 아닙니다. 요렇게 해석해도 요 말씀의 의미를 좀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나 지금이나 나 도처는 나아질 것도 없고 덜해질 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두고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나오고 겨울 보내고 봄 찾아온 것처럼 무엇이 큰 뭐 영화나 생기고 뭐 그러는 줄 아는데 나는 예나 지금이나 구멍 밑바닥 뚫린 밥 먹고 반찬 먹는 국 먹는 도천일 뿐이다. 뭐 이래 해도 또 나름 멋이 있죠. 아이고 지난주에는 너무 짧아가지고 막 죄송스러웠는데요. 오늘은 또 너무 길어지는 거 가지고 막 죄송스러워지려고 합니다. 아유 군더더기 소리를 안 해야지 하고 골백분도 더 다짐하는데요. 제가 말재주가 없나 봅니다. 한 소리 자꾸 또 하고 그래 되네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요건 처음 상담했을 때 하신 말씀이죠. 그쵸? 처음 상담했을 때. 저 제야에 있다가 초야에 있다가 이렇게 아주 그럴싸한 선언에 조실로 탁 올라와가지고 한 첫 법문입니다.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상당하야 법당에 올라가서 법문하신 겁니다. 그 후에요. 거호대, 사자라는 단어도, 많이 붙여서 씁니다. 어록에 특히 이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이걸 거사학을 합니다. 인용하는 겁니다. 있었던 일을 거론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거론하는 겁니다. 이걸 거사학을 합니다. 어떤 일을 거론했는가? 설봉선사의 일화를 거론했습니다. 설봉선사는 당나라 후기 5대 시대 때 이 민땅 광동성 일대에서 아주 이름을 떨쳤던 선사입니다. 법명은 의존선사입니다. 설봉 의존선사.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분 어록이 남아 있습니다. 설봉록이라고 남아 있습니다. 설봉이 1일에 요거 이제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요 말씀을 꺼낸 겁니다. 근데 자기 얘기가 아니고 설봉 스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설봉스님이 하루는 등자하야 법자의 등 올라서 염 주장하고 주장자를 염 딱 짚고는 동처왈, 동적을 촥 쳐다, 어디가 동적인가? 이쪽이네요. 이쪽이 동적이죠. 동적을 쳐 짝째리 보는 겁니다. 예. 설봉스님이 이렇게 쳐다보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동변적, 동쪽입니다. 이래 했다는 겁니다. 또 우서처왈, 또 오른쪽으로, 요 서쪽으로 딱 째려보고는요, 노려보고는 서쪽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서쪽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말씀하셨습니다. 제인은 환지마오, 예. 제인, 여러분은 어째, 지마, 알고 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요래 했다는 거죠. 요 설봉스님이 요래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요, 척하 주장왈, 주장자를 척 던지는 겁니다. 예. 법당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주장자 짚고 노인이니까 지팡이 짚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이쪽을 딱 째려보더니 동쪽입니다. 서쪽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라고는요, 탁 주장자 던지고는 갔다는 겁니다. 재밌죠? 아, 척 주장왈 그냥 안 갔네요. 한마디 하고 가셨네요. 척하 주장왈, 주장자를 내려놓고는 던지고는 말씀하시기를 향절이 회치하라. 예. 절이, 이건 구어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에서 알아차려라. 이것 알면 된다는 거죠. 이것 알면 된다라고 요 설봉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도천선사가 대중 앞에서 거사 들어 보이고는 한번 거론하고는 사왈 도천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요 일화를 두고 한 말씀 붙인 겁니다. 동변초려하고 부서관하니 동쪽을 노려보고 또 서쪽을 쳐다보셨으니 주장 중에 화세안이로다. 지팡이 짚고 거듭거듭, 중중은 거듭입니다. 예. 지팡이 짚고 거듭거듭 화세안이로다. 겨울 얘기를 하셨네. 추위 얘기를 하셨네. 또는 그 말씀 참 싸늘하다 그러죠. 겨울 되면 춥지 않습니까? 싸늘한 얘기만 하셨네. 지팡이 짚고 거듭거듭 싸늘한 얘기만 하셨네. 싸늘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하면은요, 우리 불교에서 자주 쓰는 용어 중에, 형용하는 단어 중에, 특히 서원중에서요, 쇠쇠낙낙, 이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군더더기 없이 말끔하게 털어버린 것. 그런 걸 쇠쇠낙낙을 합니다. 특별할 거 없지요? 뭐 꾸밈도 없고, 뭐 별다를 것도 없고, 여기에 뭐 음미할 만한 무슨 뜻 있습니까? 지팡이 짚고 거듭거듭 싸늘한 말씀만 하셨네. 대우의 일지 화락진하니, 대우, 이거는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대우를 합니다. 뭐 부실부실 내리는 비가 아니고요. 우리 흔히 짱대비 그러죠. 짱대비 같은 거 보면 줄이 쭉쭉 서잖아요. 거센 빗발을 갖다 대우를 합니다. 예. 주룩주룩 내리는 비에 한 가지에 매달렸던 꽃들 낙진 모조리 떨어져 버리니 봄이 와서 뭐 좀 꽃 구경 좀 할까 했더만 그만 비가 내려가지고,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고요, 짱대비가 내려가지고 달린 꽃들 와르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불번 공자의 난간이로다. 불번, 이거는 번거롭게 하지 않다, 귀찮게 하지 않다,
뭘 귀찮게 하지 않는가? 공자. 이 공자라는 것도 도련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귀하신 자제분들을 그래서 공자 그러죠. 원래는 왕족들을 공자라 그랬는데 후대에는 이제 귀하신 자제분들 도련님 이라면 되겠죠. 보목에 되면은 난간에 기댄다. 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한 수 읊으려 그러면 어디서 읊습니까? 정자 올라가서 아무 데서나 안 하죠. 그죠? 저 정자 같은데 높다란데 경치 좋은데 올라가가지고 난간에 탁 기대가지고 한참 감상하고 시 한 수씩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시 쓰려면 봄 왔는데 뭐 꽃도 좀 보고 이래야지 한 수 나올 것 아닙니까? 고만 장대비가 쏟아져가지고 감상할 거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랬더니 불번 저 도련님들 저 정자에 올라가가지고 시 쓰느라고 귀찮게 할 일 없게 되었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그 공자님들 귀찮게 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 연못이 감상할 만한 씹을 동쪽, 서쪽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알려면은 요걸 아셔야 됩니다. 하고 방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뭐 씹을 만한 의미할 만한 뭐가 있습니까? 동쪽을 보고 동쪽이라 그러고 서쪽을 보고 서쪽 그러고 특별할 게 있냐고요. 길게 두고 감상하거나 사유하거나 거기다 무슨 살을 붙일 만한 거리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 이걸 두고 도천선사가 노래 개송을 읊은 겁니다.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요 한 말씀 하시는데 내도 서늘한 얘기만 골라서 합니다. 찬바람이 싱싱 분다고요. 동쪽 이런 말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요 알려면은 이것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은 여러분 만일 깨달으려면은 딴 데서 깨달을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술 더 뜨죠. 장대비에요. 이제 딴 데 구경도 못 갑니다. 여기 딱 붙들린다고요. 동쪽, 서쪽 말고는 이제 큰일 났어. 이거 집안의 어른이잖아요. 대선지식이라고요. 대선지식이 헛소리 할 까닭 없잖아요. 대선지식이 하신 말씀인데 감히 저버릴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 어째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꼴이 마치 어째 한번 깨달아 볼까 싶어서 하신 말씀 내가 잘 음미해가지고 뭐 큰 한 소식이라고도 하고 막 그 전에 알지 못하던 거 없고 그럴까 싶어서 찾아왔는데요. 와보이 어떻게 꽃 구경할까 싶었는데 장대비에 그냥 확 쏟아져가지고 구경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아주 좋은 구석이 있다는 거죠. 우리 공자님들 그 번거롭게 정자 올라가가지고 폼 잡고 이러쿵 저러쿵 할 일 없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암만 아름다운 것도 불법의 이치에서 보면 그 군더더기에 불과하고 부하라 그러죠. 쓸데없이 치장하고 내 머릿속에서 일로 굴렸다 절로 굴렸다 하는 경우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망념을 싹 사그려지게 해주셨네라는 것을 요래 표현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공자님들은 그 선방을 설봉 의전선사 크게 한번 깨달아 보겠다고 설봉 의전선사를 불언천리하고 찾아왔던 아주 그 훌륭한 납자들을 그래 공자님이라고 비유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너무 짧아서 죄송스럽고 오늘은 또 너무 지루하게 말이 이어져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덜 죄송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초파일이 띄어 있습니다. 그래, 절집이 초파일에 제일 바쁘거든요. 좀 쉬도록,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